말씀은 저희들이 그 세상 속의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연습해서 들으면서 네 번째 시간인데요. 내 백성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실 때 내 백성이다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7절에 내 백성, 또 10절 말씀에 내 백성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이 내 백성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으로 나온 문장이 여기에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쭉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표현한 성경이 비로소 창세기를 지나서 출애굽기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규정을 해주셨는데,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요, 아미입니다. 아미. BTS의 아미 있잖아요. 근데 BTS의 아미하고는 다르죠. BTS의 아미하고는 의미는 다르지 발음이 똑같아요. 히브리어로 아미라는 단어입니다. 아미, 내 백성. 내 백성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라고 하는 말을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이 백성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다 할 때는 나라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내 나라를 구성하는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생각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함께 나라를 생각하고 계시나요? 나라. 그 나라가 무슨 나라일까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야. 내 나라에 속한. 그리고 내 나라를 구성하는 사람들이야. 한 나라가 형성되려면 영토가 있어야 되겠죠? 영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백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요소가 주권입니다. 주권. 그 나라의 권리죠. 권리는 법으로 표현되는 거잖아요. 법으로 규정하잖아요.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법으로 규정하자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유민주 국가라는 게 이 규정, 이 주권이 규정하는 게 그렇게 법이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영토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남단, 제주도 남단 마라도에서부터, 동쪽은 독도에서부터 이렇게 법으로 딱딱 이렇게 규정을 해놓거든요. 그것이 일종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그 주권에 의해서 그 나라가 통치가 되잖아요. 이 주권은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경 말씀이 주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그런 그 권리 또 의무, 이것들을 다 규정한 것이 성경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그 주권이에요. 그리고 백성은 누구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오늘 찾아오셔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생각할 때는 하나님 지금 생각에는 나라를 구성하고 계신다. 나라.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나라요,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주권을 줘야 되는데 조금 지나면 이제 십계명을 주시죠. 십계명을 통해서 주권을 형성하시고, 이제 영토잖아요. 영토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서의 모형이고요. 가나안 땅이 앞으로. 그런데 하나님 나라 하면 여러분 보통 우리는 천국하고 동일시하잖아요. 천국. 근데 하나님 나라를 천국으로 보는, 동일시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아주 좁게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천국은 완전한 주권이 형성되는, 주권이 적용이 되고 100% 적용이 되는 완전한 주권 지역이 바로 천국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나는 천국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형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를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하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은 여기도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지만 여기는 우리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하게 적용이 되지를 않아요. 타락한 죄악 때문에. 그래서 사탄의 영역도 있죠. 그래서 이 세상이 다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창조 명령이라고, cultural mandate이라고 해서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는 창조 명령인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꾸자꾸 영역을 넓혀가는, 하나님의 주권을 확장시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살 때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실제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삶에서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이 땅에 선포하는 것이고,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집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안 돼요. 성립이 안 돼요. 내가 가는 곳은 곧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내 모든 결정과 행동이 하나님 말씀대로 돼야 돼요. 그럴 때 거기를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는 작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는 또 천국이라고 표현하죠. 교회 천국. 천국이라고 말할 때는 교회에서는 100%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이 될 때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천국이다 라고 할 때는 그 전제를 갖는 거예요. 거기는 아무래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100% 적용되는 곳이겠지, 그러니 천국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실상 열어놓고 보면 천국이 되지 못하는 곳이 많아요. 천국이 되지 못해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절대 손해보는 방법은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우리 내 백성이라고 표현된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항상 질문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됐는데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의 답대로 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찾아가지고 내게 주시는 말씀대로 내가 행동하자 하고 결단을 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온전히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집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면서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그러면서 이 집에 천국을 선포하시거든요. 삭개오는 그 전에는 죄인이었어요. 정말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이었어요. 그는 세무사로 있으면서 로마 정부의 세무사 역할을 하면서 세금을 더 많이 걷었어요. 많이 걷어가지고 그냥 자기도 가지고 로마에게 상납도 하고 유대 지도자에게 상납도 하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민족의 아주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당시 유대인들은 그런 세리를 아주 더럽게 생각을 했어요. 상종하지 못할 죄인이라고 봤어요.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삭개오를 만나셨어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만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걸 가리지 않으신다는 걸 볼 수 있죠.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를 만나시고 삭개오의 집에 또 들어가셨어요. 이 집에 구원이 선포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니까 이제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었어요. 그래서 삭개오 그 말씀을 듣고 주님, 제가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안 살고 제가 가진 것 지금 이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구제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과거를 청산하고 자기가 지금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심을 그가 선포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집이 가정 천국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집에서 모든 결정하는 것이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든 게 그거예요. 학교 문제, 애들 교육 문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에 있는 원리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지켜라. 또 주일 성수해라. 사실 이 말씀이 뻔하거든요. 교육을 해도 정말 그 하나님 그 주의를 범하면서 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 어겨가면서 네가 점수를 따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욕심을 내서 그렇게 하지 마라. 사실 답이 다 나와요. 그런데 그 결단이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결정을 했는데 양이 안 차요. 불안해요. 이게 될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경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들을 그렇게 고민하는 거죠. 자, 그게 바로 내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사실 이것을 창세기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딱 단신일 때, 혼자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1대1로 찾아오셨어요. 만나셔가지고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게 선택이라고 얘기해요. 택하셔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믿고 내가 지금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겠다 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자식을 낳았는데 딱 하나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 하나를 주시면서 그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 비전을 또 주시는 거예요. 양이 안 차죠. 겨우 하나 가지고. 이거 도대체 내가 죽을 때까지 그것이 될까? 참 의심이 될 정도로 딱 하나예요. 자식을 많이 주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마음이 조급한 마음에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자녀를 또 낳았어요. 첩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닌데 참 그걸 보면서 우리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와 같은 마음을 아브라함도 갖고 있었구나 라는 걸 느껴요. 이걸로는 양이 안 차니까 조급하니까 이걸로 되겠어? 그래가지고 참 인간적인 방법 쓰는 거예요. 첩을 통해서 자식을 낳고 그렇게 해가지고 적어도 둘 이상은 있어야 큰 민족이 되지. 어떻게 하나 가지고 언제 어느 세월에 큰 민족이 될까? 우리 그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똑같이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이삭이다. 이삭을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도무지 그 상황에 들어가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우리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근데 이삭이 이제 아버지에게 그 유언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했어. 너를 통해서 하신다고 했어. 그러니까 꼭 거기서 기억해야 된다. 이삭이 결혼했어요. 이삭 결혼했는데 20년 동안 자식이 없어요. 이것도 무슨 상황이에요? 자식이 없어요. 20년 동안. 아니 매해 자식을 낳아도 큰 민족을 이루려면 아직도 아주 멀 텐데도 그 이삭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아브라함도 얼마나 많이 갈등했겠어요. 이삭도 분명히 우리 아버지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자식은 언제 낳는 거야? 도대체 자식이 언제 낳는 거야? 그러니까 20년 동안 자녀가 없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께 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래서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야곱과 에서를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이 2명 가지고 어떻게 할까? 2명 가지고. 에서는 말씀대로 안 사는 자식이고 야곱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식. 또 자식을 낳았는데도 똑같이 두 자식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자녀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야 뭔 일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녀가 반반이 하나는 그냥 지 생각대로 멋대로 살아버리고 하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이건 또 인간적인 방법을 많이 쓰는 자식이에요. 그러니 이거 보면서 저는 소망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야 복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되나. 이삭도 고민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야곱이 자녀를 12명을 낳았어요. 12명 많이 낳았죠. 12명인데 보통 그 정도는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12명 정도는 뭐 자식도 아니죠. 숫자도 아니죠. 어떤 사람은 20명, 30명도 나니까. 그러니까는 뭐 그렇게 자식을 많이 낳았는데 생각해보면 이 자식들을 가지고 결혼을 시키고 하고 손주들 다 모아보니까 70명이에요.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으로 이민을 갔는데 이게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이민 가서 요셉 덕분에 거기서 잘 살았지만 요셉이 죽고 나서부터는 상황이 변했습니다. 왕조가 변하고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서부터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라고 했는데 이 히브리인들이 이제 견제받기 시작합니다. 자식을 많이 낳고 식구가 많으니까 견제받고 해서
급기야는 노예가 됐죠. 거기까지 된 상태에서 430년 후에 지금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대뜸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소리에 참 반감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 꼴이 뭡니까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저희들이 그 꼴이 무엇입니까? 지금 노예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다 무시해 버리시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는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지금 현재 이루어졌고 이제는 내가 내 백성으로서 너희들을 이제 나라로 인도하겠다. 내 나라로 인도하겠다. 라고 하는 비전을 여기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말씀하신 것이 내 백성으로서 찾아오셨는데 이제 그들의 부르짖음, 이스라엘이 고통스러우니까 7절 말씀 보니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래서 또 그들이 하도 고통이 심하니까 감독자로 학대를 받으니까 그걸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상황이 이 지경이 되었을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애굽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거라 생각해요. 보통 그렇게들 이야기를 해요. 그 고통이 아니었으면 애굽에서 안주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한 사람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안주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두 명도 아니고 약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똑같이 마음을 모아서 가자 하고 하룻밤에 떠날 수 있는 것은 그 땅이 싫어야 되거든요. 그 땅이 싫어야 떠날 수 있거든요. 그 땅이 좋으면 의견 분분해서 12지파가 다 갈 수 없을 거예요. 나는 남겠다. 나는 여기서 남아 살겠어. 난 그 고생 안 해. 난 하기 싫어. 하고 안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을 때에 모두가 의견이 모아졌어요. 그래 가자 라고 했죠. 이 말씀에서 내 백성이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마음이 무엇인가 알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하고 약속을 꼭 지키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하신 약속 하나님께서 지키셨어요. 아브라함하고 1대1로 하셨거든요. 근데 히브리서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세상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세상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삭 하나 놓고 가지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나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거야 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에 갔죠. 거기서 자기가 지켜보는 거겠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시는 것은 우리는 변함이 없다고 하는 말인데 신실하다고 표현을 하죠. 이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으로서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하나님을 지존자로 표현했죠. 지존자는 딱 한 사람이죠. 한 존재죠.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나니 하나님은 거짓이 없어요. 그리고 변하여 고치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변해서 수정하는 거 있잖아요. 수정하는 거. 그거 없으시다.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으신다는 걸 다시 강조해요. 사람이 아니니까. 이 말은 사람은 변할 수 있어.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셔.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죠.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거짓 없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또 강조해 사람이 아니라는 말 다른 단어를 썼어요. 후회가 없으시고 하나님 한번 결정한 거에 대해서 AS가 필요 없어요. AS. 우리 보통 하고 보니까 좀 부족한 게 생겨서 추가. 하나님은 인생이 아시니 결정에 대해서 추가 사항 있을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결정은 완전 결정이에요. 완전 결정, 완전 시행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반드시 실행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어법 써가지고 부가원문을 써가지고 강조하는 거죠. 이러신 분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사람한테는 그래서 변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변수를 항상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럴 수 있지라고 사람을 받아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는 게 사람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수 있지가 있으면 안 되죠. 그걸 하나님 못 믿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바쁘셔서 깜빡하셨다. 깜빡했다. 하나님은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 깜빡하셔서 그 사람을 빠뜨리셨으니 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게 굉장히 불안할 거예요. 왜냐면 그 깜빡이 내가 되면 어떻게 해요? 왜 하필이면 납니까 하나님? 왜 나를 깜빡하셨어요? 그런 굉장히 섭섭하죠. 이건 상처예요, 상처. 그래서 그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은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 어제나 오늘 영원히 동일하시다. 이 말씀은 어제 역사하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다. 어제 기적을 일으키시면 오늘도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어제 사랑을 베푸셨으면 오늘도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품성이죠. 두 번째, 내 백성이라는 말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내 백성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자체가 백성 이스라엘이 기도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었다. 그들의 탄식을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분명히 들으시고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 응답하셨다. 9절 말씀에 내 백성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부르짖음이 내게 도달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기도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이제 응답하신다. 10절 말씀이에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하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 이 노예 생활 이제 그만 좀 하게 해주세요. 노예 생활 그만 좀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노예 생활을 익숙해졌지만 제 자식들 새로 태어날 손자들은 이제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안 하길 바랍니다 하고 모두가 마음을 합하여서 한결같이 이제 이것 좀 그만하게 해주세요. 노예 생활 그만하게 해달라고 일치된 의견이 모아질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인도하여 내리라. 거기서 내가 출애굽 시켜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들으시는데 하나님 들으실 때에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너무나도 많아요. 성경에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 제가 여기서 몇 가지를 뽑으면요. 민수기 6장 25절 2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거기 제가 가끔씩 기도할 때 안수기도할 때 쓰는 말이에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하나님을 응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취하시는 자세가 있어요. 얼굴을 내게 비추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이 내 얼굴에 하나님의 얼굴이 내 얼굴에 반사되는 거잖아요. 반사. 그렇죠? 반사되려면 우리 같이 부부끼리 얼굴을 가까이 되면 반사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상대의 온기가 내 얼굴에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가까이 되면 그게 비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내 얼굴 가까이에 비치신 하나님이 가까이서 내 얼굴도 빛나지만 사실 하나님의 온기가 느껴질 정도로 가까이서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내가 무슨 말을 하면 금방금방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를 했는데 엄마가 못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뭐 하느라 바빠서 못 들어서 그럼 가까이 오죠. 얘가 가까이 와서 엄마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러면 나 좀 보라고 하잖아요. 보면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못 알아들으면 내가 얼굴을 가까이다 대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까이 대면서. 그러면 못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얼굴을 가까이 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나한테 가까이 된다.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있으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시죠. 그런데 나하고 아주 가까이 밀접하게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하는 소리 다 들으시는 거예요. 내가 탄식할 때 속으로 하는 소리도 들으시는 거예요. 탄식할 수 있잖아요. 속으로 그냥 이거 어떡하나. 내가 혼잣말이지만 그것도 들으신다는 거죠. 그게 얼굴을 내게 비추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로 향하여 드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 표현할 때 make라고만 단어를 써요. make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만들어요. 어떻게 만들어요? 내 쪽으로 얼굴을 내 위에 딱 되도록 만드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적인 행동을 여기다 붙여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시는지 애쓰시는지 본인이 결정해서 보는 거죠. 그리고는 여러분, 의지적인 행동에 대한 것은 해석을 이렇게 해요. 내가 결정해서 내가 행동했으면 책임도 내가 진다. 해석을 그렇게 해요. 내가 얼굴을 가까이 댔어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결과에 대한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우리 보통 얼굴 가까이 되면 입냄새나 가까이 오지 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 다 감당하시고. 왜? 내가 먼저 됐으니까. 내가 먼저 이 가까이 할 때는 모든 걸 다 내가 억셉트 하겠다,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런 전제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엽는 줄로 보시지 않고 얼굴을 내게로 향해서 내 위로 만들어 딱 놓으셔서 그렇게 해서 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내 백성이에요. 내 백성의 특권이에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하고 진짜 1촌 이상이에요. 0촌이에요. 가까이시. 그게 내 백성이에요. 그러면 내 백성의 탄식, 내 백성의 상황, 내 백성의 말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거죠. 다 들으시는 거죠. 그런데 역대하 7장 14절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고치겠다. 여기 보면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듣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몇 가지 붙어 있는 말이 있어요.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쁜 짓 다 해가면서 기도하면 그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 나쁜 짓 다 해가면서 다 하면서 우리 보통 보면은 미신성기는 사람은 나쁜 짓 다 해가면서 점치러 가서 뭘 또 사업에 대해서 내가 잘 되겠냐? 내가 잘 되기를 바라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넌센스죠, 넌센스. 그것을 우리는 비인격적이라고 이야기해요. 비인격적.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신데 선악을 분별하시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시고 그러면서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시고 그 사람의 요청을 들어주셔도 그 사람이 정말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를 질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래서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이 비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내가 숨기면서 기도를 한다.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오히려 지적을 하세요. 그것을 네가 고쳐라. 회개하면서 기도해라. 회개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겠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약속했어요. 내 백성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지만 내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해야 할 일은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내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부르는 백성들이 정말 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들어주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내 자신을 말씀 가운데 잘 거하면서 내가 기도할 때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그대로 응답이 돼요.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구하는 대로 응답된다는 거죠. 내 백성인 교회가 기도하는 소리에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시겠다는 약속이죠. 세 번째로 내 백성이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그 뜻은 뭐냐면요. 내 백성은 그래도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은 그래도 내 백성이다. 이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족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부족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100점이 아니에요. 80점으로 해도 잘 사는 거예요. 50점, 40점, 30점, 10점짜리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진짜 빵점 맞고도 당당하게 시험지 내미는 사람이 있어요. 어렸을 때 몰라가지고 그랬잖아요. 시험, 엄마 시험 봤어. 시험지 내놔봐. 딱 그냥 빵점이야. 정말 빵점을 모르니까, 그 빵점이 뭐라는 걸 모르니까 그것을 다 자랑스럽게 내놓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가 그거 가지고 빵점 맞았다고 해서 네 자식, 내 자식 아니다라고
말하시는 거 없잖아요. 그래도 내 자식이잖아요. 빵점도 내 자식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도 내 백성인 거죠. 내가 죄 가운데 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죄를 회개하도록 인도하시고 상황을 깨닫고 네가 회개하면서 하면 돼 라고 그렇게 하면 되죠. 우리가 빵점 맞은 아이도 공부하면 돼. 그렇잖아요. 부모가 정상적이면 그렇잖아요. 공부해서 올리면 돼. 다음에 10점만 올려도 너는 진짜 최고라. 너는 잘한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칭찬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누가복음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이 그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자식은요 집 나갔다 탕자가 돼도 다시 자식은 자식이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유산 좀 나한테 미리 물려달라고 했어요. 그 당시 사회에서 팔레스틴에서요 그건 아버지 먼저 죽은 거나 마찬가지로 간주한다는 거거든요. 아주 그냥 부모에게 못을 박는 자식이잖아요. 유산 달라고 하는데. 근데 아버지가 그 자식을 이해하고 유산을 남겨줬어요. 그냥 줘버렸어요. 줬더니 이놈이 그걸 가지고 가서 그냥 성경 구절 보면 다음 구절에서 다 없애버렸어요. 한 절 차이도 없어요. 10절에서 유산 받았는데 11절에서 없애버렸어요. 성경이 그 표현하는 게 그것도 그 행간을 통해서 말씀하는 게 있어요. 이놈이 한 절을 못 넘어갔다. 얼마나 돈을 격하게 썼습니까? 진짜 뭐 막 뿌리고 그냥 뭐 격하게. 그래서 탕진에 거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돼지우리 치우는 데 가서 이제 알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 열매를 먹어가면서 그 생각을 해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면 먹을 것이 많은데 하면서 후회를 해요. 그러면 내가 가서 노예로 살아도 좋으니 아버지 집에 가야겠다고 아버지 집에 갔더니 아버지가 환영하시고 가락지를 띄워주고 그러면서 죽었던 내 아들 살아서 얼마나 기쁜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내 자식 한 번 내 자식 하면 끝까지 내 자식이에요. 그리고 그 자녀가 부족해도 그래도 내 자식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우리한테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표현을 하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신다. 그래도 내가 정말 볼 때는 하나님 앞에 볼 때는 100점이 아니고 늘 나는 그냥 찌질이야.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좀 지나고 보면 내가 또 원점으로 돌아가 있는 내 자신을 발견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 내가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될까? 나 같은 것이 교회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될까? 차라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그냥 딴 사람에게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할 사람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 있어요? 하나님 차라리 나한테 주시는 은혜, 나는 막 주셔봤자 늘 그 상태니까 나는 차라리 염치 없으니까 나한테 주시는 은혜 아무개 집사님한테 덤으로 던져주세요. 그냥 저는 안 주셔도 돼요. 그럴 사람 있어요? 아니죠. 우리는 또 그래도 그래요. 하나님 그래요 부족하지만 저를 좀 붙잡아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좀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해도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으시거든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거기서 하나님 더 나가셔요. 그러시면서 우리를 쯔쯔쯔 하면서 이렇게 우리를 좀 이렇게 에휴 제가 왜 그러나 하고는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말씀. 우리를 동정하지 않으시고 동정할 자로 동정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히브리서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날마다 그거밖에 안 되고 그거밖에 못하는 나에게 계속 은혜를 주시면서 쯔쯔쯔 하면서 아이고 난 널 기대 안 해. 그냥 받아. 이렇게 하면서 무시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신대요. 똑같은 마음으로 그래도 내 백성, 그래도 내 자녀 또 은혜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그러신다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요? 언젠가는 잘하겠지. 언젠가는 잘하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만드셨어요. 만들 때 하나님 원하셔서 만드셨어요. 그 책임도 하나님이 지셔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끌어 주세요. 왜요?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시편 100편 3절 말씀 우리가 읽은 게 그거예요.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아라. 아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 내 하나님이시지.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책임지세요. 그의 백성이요 그리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 우리는 그래도 더 목양하신다. 기르신다는 거예요. 내 백성, 나의 기르는 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기억해야 할 것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마음 놓지 마세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를 보고 내 자신을 보고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자랄까?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여러분 자신을 너무 낮추지 마세요. 그렇지만 한편 노력은 하셔야 돼요. 선생님, 주님 저에게 좀 믿음을 좀 제가 좀 이렇게 좀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럴 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찾아오신 백성, 내 백성 교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저는 빛이라고 말씀했어요. 저는 그냥 있는 것 자체가 유익이에요. 두 번째,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보여주는 거라고 했죠. 세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아가파스메 나를 사랑하냐? 라고 물어봤잖아요. 베드로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 사랑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게 교회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늘 표현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야, 내 양이야. 하나님 늘 그렇게 보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이 마음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교회로서 사는 데 있어서,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사는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늘 서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